포이맨 칼럼. 당신은 어느 교단에 속했습니까? 당신은 어느 교단에 속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교파에 있는 사람들은 장로교 합동교단입니다라고 즉시 답변할 수 있겠지만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금방 답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교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할 경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비성경적인 질문을 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이 땅에 나타난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다른 지방으로 흩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교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안디옥으로 이주했다면 그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쪽으로도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 지방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등 많은 지방의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가 교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가 위치를 떠날 때 교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교회의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를 유지하도록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지정했고 1년에 3차례 그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정해준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은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은 지면에서 끊어져 파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을 어길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에 간다면 거기에는 어떤 교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도 국가교회도 장로교도 없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있을 겁니다. 회복은 본래 교회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어느 교단에 속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단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선 발간 소책자인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가를 편집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가? 이 소책자는 어떤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후에는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가입하고 싶어도 막상 가입하려고 할 때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일으켜진 교회들이 있는데 시간적인 차이에 따라 장소적인 차이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 교회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교파의 수는 1500개가 넘습니다. 각 교파는 개교의 수와 교인 수가 많을수록 대형 교단이라고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천주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자랑하며 자기들이 큰 집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에서 세운 교회는 성공회와 루터교회가 있습니다. 사립교회들로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1500여 개의 교파 중에서 가입할 교회를 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교파들 중에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소책자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파가 생겨난 이유. 소책자는 많은 교파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지방적인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도시 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위치를 떠나 가톨릭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후로는 국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국가교회도 교회의 의치를 떠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의치를 떠난 교회에 대해 여로보암을 심판하듯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국가교회에서 나온 사립교회, 독립교회들도 교회의 의치를 떠났습니다. 둘째,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중국을 예로 들면 당나라 때는 경교가 들어왔고, 명나라 때는 천주교가 들어왔고, 청나라 때는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중화민국 때는 형제회가 들어왔습니다. 세워진 시간의 차이 때문에 파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의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면 결코 교파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선호에 따라 교파가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 후에는 루터가 세운 교회는 루터교가 되고, 칼빈이 세운 교회는 칼빈 장로교가 되고, 웨슬레가 세운 교회는 감리교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을 따라 나누어진 것입니다. 넷째, 중요시하는 교리 때문에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장로제도를 중요시하여 모인 사람들은 장로교라고 부릅니다. 성결을 중요시하여 모인 사람들은 성결교라 부릅니다. 감독제도를 중요시하여 모인 사람들은 감리교라고 부릅니다. 성령운동을 중요시하여 모인 사람들은 오순절교라고 부릅니다. 침례를 중요시하여 모인 사람들은 침례교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교리의 차이 때문에 교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교파마다 주장하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보고 이것이 코끼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짜 코끼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교파 수는 1500개가 넘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뿐인데 그분의 몸은 1000갈래로 찢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로 돌아가면 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원칙.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도시 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도 본래 위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들은 그 도시의 이름을 근거로 붙여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원칙은 누구든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떠난 천주교와 국가교회와 개신교의 교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수가 많고 교인 수가 많고 교세가 크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의 위치를 떠나면 누구든지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범위는 지방보다 작을 수 없음. 교회의 위치는 최대한도가 지방이고 최소 단위도 지방입니다. 지방보다 작은 것은 교회가 아니고 지방보다 큰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지방보다 작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무리가 있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작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분열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만일 교회가 지방보다 작다면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에 대한 선호로 인하여 나누어진다면 그것은 분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에 대한 선호로 나눠질 수 없고 오직 도시로만 나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 안의 도로명을 따라서 교회 이름이 명명되거나
혹은 동별로 교회명이 붙여져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입니다. 교회의 범위는 지방보다 클 수 없음. 교회가 지방보다 커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유대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유대 땅에 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들은 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읽은 후 우리는 성경에서 지방보다 더 큰 교회를 말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는 로마 제국의 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라 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 아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방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모두 아시아 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7교회들은 하나의 연합교회를 만들지 않았고 어떤 교단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 지방 이름으로 명명해야 함.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지방으로 나눌 수 있어도 국가로 나눌 수 없도록 정하셨습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서울에 와서 로마 천주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가 서울로 이주했다면 서울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지방적이고 지방과 관계되며 나라와 관계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구분하거나 나라로 구분하는 것이 없고 교리로 구분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지방으로 구분하는 한 가지만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지방을 바꿔야만 합니다. 만일 내가 있는 도시에서 한 형제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방으로 나누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도시 한 교회의 원칙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교회 간판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길에 대한 계시.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모두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때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7교회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7교회들이 한 도시 한 교회임을 분명하게 계시함으로써 지방 입장에 대한 성경의 원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7교회들을 택하사 이 땅에서 교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종류의 교회를 정죄하시고 어떤 종류의 교회를 칭찬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교회의 길을 택해야 함. 위트니 시리는 소책자에서 오늘 나는 여러분 앞에서 4가지 교회를 제시하겠습니다. 로마 천주교 이후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세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두아디라 교회와 사데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넷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두아디라와 사데에서는 이미 나왔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상태라면 라오디게아 영역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단체에 있는 믿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가 없고 지식뿐이다. 둘째, 오직 과거 역사만을 기억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한다. 셋째, 교회 행정은 민주방식을 취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많은 의견 때문에 하나가 없다. 넷째,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듯이 미지근한 상태에 처해 있다. 다섯째, 메시지를 듣기 좋아하고 모든 집회에 참석하지만 중풍병작처럼 실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섯째,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기 좋아하지만 몸의 의식이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교회가 이런 상태라면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위치를 떠나지 않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칭찬했고 계시록 2장 11절에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좋으니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말아야 합니다. 만일 가진 것을 굳게 붙잡지 않는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극히 조심할 것은 결코 교파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길을 가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아멘.